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은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형제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용서의 어떤 그런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또 이제 예수님에게 여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면은 보통 남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덮어주는 걸 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하면서 덮어주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과거나 과거의 상처나 미움이나 복수심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찾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타인이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의 고유 권리이며 가해자가 그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무조건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것을 덮어주겠다는 어떤 그 사람의 결심이며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의 어떤 평화와 치유의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용서는 어떤 용서이며 또한 예수님은 어떤 용서를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자기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을 대할 때는 몇 번이든 용서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용서가 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랍비들은 몇 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냐면은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3번.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많이 쳐서 7번까지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관대한 태도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7번씩 70번. 이거는 곱하기거든요.
490번 이상도 용서해라. 이 말씀은 7을 가지고 사용하셨지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용서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용서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얼마나 용서하고 있습니까? 이쯤 했으면 됐지. 이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용서의 한계를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끝까지 실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용조리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33절에 보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본심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은 34절에 주인이 빚진 자들을 옥졸에게 넘겨 감옥에 보내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의 종이 되어서 강제 노역을 하거나 때로는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권자는 빚진 자를 압박하여서 혹시라도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어 좀 더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졸들에게 넘긴 것은 반드시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동료에 대한 그의 잔인한 처신에 대한 징벌이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자기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만큼 용서를 받았는데 이만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돈의 화폐의 크기냐면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라는 단위입니다. 약 6천 데나리온의 가치인데 만 달란트 빚은요 지금의 6조 정도의 빚을 졌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6조 정도의 빚을 지었다는 것은 결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000억만 줘도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10억만 줘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인 거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은화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당이죠. 그래서 100데나리온의 빚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졌다는 그런 말로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졸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빚을 받아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마땅히 용서해야 할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으려 억지로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긍휼을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에서 27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예요. 갚을 수 없는 용서.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사해졌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칭의라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있는 죄는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죄된 모습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은 빚이 평생토록 다 갚을 수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빚쟁이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6조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어떻게 갚지? 매일매일 1,000만 원씩 벌어도요, 갚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욕심이 나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묵상하며 그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아멘. 우리에게 여러 의미로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아서 화가 날 때 우리는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해요? 붙들어 목을 잡고, 목을 잡는다는 것은요,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목을 잡습니까? 협박을 할 때 이거 꼭 받아내야겠다 하고선 그 사람을 꽉 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해요? 빚을 갚으라.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수치를 참고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수모를 참으며, 그런데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럼 갚으라는 겁니까? 갚지 말라는 겁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마련할 수도 없게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재밌는 것은 그 동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빚을 진 동료들도 있겠죠 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빚을 준 사람도 있겠죠. 뭐라고 해요? 몹시 딱하게 여겨.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우리가 지은 큰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달라고 울며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지은 작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 지체를, 그런 사람들을, 동료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주인에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무자비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6조의 빚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봐도 너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용서의 원리를 우리 오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3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아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7번씩 70번, 490번, 4900번, 49000번 무한대가 돼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오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천국 백성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보람이 있다. 너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라 하고 그런 어떤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